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죠. 같은 잠자리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의 고사성어인데요. 서로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 생각이나 소망하는 이상이 다른 경우를 표현할 때 사용되거나, 또 겉으로는 함께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을 표현할 때에 동상이몽을 꾼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신혼 초에 저도 동상이몽을 아내와 꾸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운동 하나 정도는 같이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플로까지 갇혀있고 공원에 나가서 운동할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가까운 보라매 공원에 나가서 배드민턴이라도 같이 치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날을 잡고 공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을 함께 치게 되는데, 이제 좀 워밍업이 됐네, 제대로 쳐볼까 하는데 아내는 벌써 녹초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체력의 차이를 생각하지를 못해서 저는 이제 좀 몸이 풀리고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아내는 얼굴이 시뻘개져 있고 막 맥박이 가빠오고 해서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서로 다른지 몰라서 한마디로 동상이몽을 꾸었던 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혹 우리는 하나님과 과연 같은 꿈을 꾸고 있을까요? 우리도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과의 동상이몽이 아니라 반대로 다른 잠자리에 누워서도 같은 꿈을 꾸는 이상동몽을 꾸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은 메롬 호수와 헬몬산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화면을 참고해서 보시면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로 체크해 놓은 저 지역이 빌립이라고,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려받은 땅입니다. 원래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를 내토막 내서는 자신의 아들들 4명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금 화면에 체크된 저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분봉왕으로 임명해준 로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로마식의 도시를 건설을 하고 그곳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헌정을 한 도시라고 해서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도 있고, 지중해 연안에 또 다른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구분해서 부르기 위하여서 빌립보라고 부른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풍요롭고 아름다운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가까운 북쪽에 있는 헬몬산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비가 굉장히 풍족하게 내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주로 석회암 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빗물이 내리면 땅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스며들었던 그 빗물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와서 이제 샘으로 솟아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 전체 땅의 50%를, 상수도의 50%를 지금도 서포트 해주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지역이 얼마나 풍족한 땅인지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곳으로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아마 공생의 3년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 사항을 점검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아주 유명한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선지자를 생각나게 하는 예수님의 그 능력에 주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한 책에 보니까 그 이유를 유대인들이 이게 내적인 조건이 아니라 외적인 조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학벌을 또한 중시했습니다. 어느 지역 출신인지, 그 사람의 재력은 얼마나 되는지, 그 사람의 인물됨은 어떠한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을 보니까 탁월한 능력을 행하고 있기는 한데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충족시켜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신성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은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신앙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반 유대 군중들은요, 정치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정치 얘기만 나오면 피가 끓는 분들이 계실 것도 같은데요. 예나 지금이나 정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기는 합니다. 유대인들 역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신들만의 독립된 국가를 이루는 것에 자신의 삶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경제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만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일반 군중들의 이러한 생각에 예수님께서 다소 실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29절에 보시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가 엄청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에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분명하다는 뜻으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행복문인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의 이 고백에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이시는 예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정확한 고백이 얼마나 복된 고백인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귀한 선물임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에게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확인한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32절에 보시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했습니다. 보통 어떤 순간에 남을 붙들게 되어지죠? 보통은 꼭 막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어떻게든 저지를 해야겠다 싶을 때에 물리력을 동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항변한다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원래 헬라어 뜻을 보면 책망하다, 훈계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아마 감히 예수님을 꾸짖는다라고 번역하기는 그러니까 항변한다로 순화시켜서 번역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는 힘으로라도 못하겠다고 붙들고 넘어지면서 심지어 스승이신 예수님께
그러면 안 된다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가르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고난받고 죽으신다니요.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이런 탁월한 가르침을 가지신 분이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셔야 될 터인데 왜 죽는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면 어떻게 되려고 드러내놓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꾸짖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소망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일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중에 이러한 불일치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에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솔직히 설교 준비하시면서 이 대목에서 아무도 아멘 안 하시면 어떡하나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또 온전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실 정도로 바른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것, 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반응을 생각을 해보면 차이가 있다 이런 정도로는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정말 의외다 싶을 정도로 반응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를 제외하고는 아마 제일 크게 화를 내신, 제일 심하게 꾸중하신 대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33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했습니다. 상황 자체가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항변하는 사람은 베드로인데 베드로를 쳐다보고 말씀하셨나요? 베드로는 쳐다보지 않고 저 뒤에 있는 다른 제자들을 보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그동안 쌓은 정이 있고 사랑하는 제자이기에 그 얼굴을 쳐다보면서는 차마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기가 어려우셔서 다른 제자들 쪽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베드로의 이 항변에 예수님의 마음도 흔들렸다는 사실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 표현이 그전에도 한 번 더 있었습니다. 혹시 어느 대목인지 생각이 나십니까? 굳이 헬라어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말 번역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누구한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단에게 하셨죠. 그 40일 금식 하시고 난 다음에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시험을 놓고 다른 말씀 안 하시지 않고 그저 사단아 물러가라며 대적하고 사단을 쫓아내셨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때와 똑같은 표현을 쓰시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진심 어린 그 간언에서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그 대목을 느끼시고 오히려 강하게 말씀을 하시며 베드로가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주님 죽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이 항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계속 심중에 부담으로 느끼셨던, 갈등하셨던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이 맞도록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이 잔을 내게서 돌려오시옵소서. 십자가 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끊임없이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었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단을 대적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말을 물리치셨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음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하다 싶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참 좋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칭찬한 적이 없었던 그런 엄청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서 이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걱정해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께 항변을 했던 것인데, 그런데 그만 책망을 듣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베드로처럼 책망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상이몽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자고요? 이상동목. 감사합니다. 이상동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바람이나 소망을 교회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함으로 하나님과 이상동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78편에도 보면 비슷한 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영적인 교훈을 받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성공한 역사, 자랑할 만한 역사, 영광스러운 역사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고 싶은 역사, 부끄러운 역사, 실패의 역사를 가지고 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튼튼한 활도 가졌습니다. 누구보다 다른 어떤 지파보다 앞장서서 용맹하게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막상 전쟁의 날이 되었을 때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한 목사님은 그 이유로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원주민들의 농사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보지를 못했다 보니 그저 맨 땅에 헤딩하기보다는 이미 오랫동안 그곳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왔던 사람들과 손을 잡고 그들에게 삶의 지혜와 그리고 생존의 기술들을 배우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혜롭지 않나요? 그런데 이러한 타협은 결국 에브라임 지파를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동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저 농사 기술만 습득했던 것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까지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신들까지 숭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원했던 것은 그 땅에서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안정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풍족하게 누리며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대신에 가나안을 붙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바라시는 것은 신앙의 순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정결한 삶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동상이몽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었다면 벌써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에서도 이미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도 농사 기술은 단 하나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그 땅에서도 잘 살아가게 해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번영신학이니 기복주의니 하며
남들에게는 날선 비판을 하기 쉽지만 그래도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나는 잘 살고 싶고 우리 자녀들은 남들보다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들은 좋은 학교를 나오면 좋겠고 좋은 가문과 또 맺어지면 좋겠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갖추게 되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가 더 성경적인 교회인 것 같다. 그렇게 쉽게 말은 하면서도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때처럼 그러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꿈을 꾸고 계실까요? 정작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이미지와도 또 다릅니다. 우리는 그래도 사랑이나 희생과 같은 기독신앙의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여기에 담고 생각을 하지만 이때의 제자들에게는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단 1%도 없었습니다. 십자가 하면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떠올랐습니다. 십자가 하면 이 죄인들을 사형시키는 사형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그 달라진 십자가의 의미까지도 염두에 두고서 이 말씀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깨달을 능력이 아직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만 죽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나도 죽으라고 하시지? 왜 나를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지? 의아해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꿈틀거리는 세속적인 욕심과 더럽고 추한 모든 욕망과 함께 제자들을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생명의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이 땅에서 평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야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고 해도 그 돈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유력한 가문이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대단한 학벌이나 인물됨보다도 바로 우리의 한 심령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소중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나의 꿈은 과연 우리 하나님의 꿈과 같은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불일치가 발견될 때에는 그 다른 꿈과 함께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우리 하나님과 이상 동몽하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생명을 마침내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